오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4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이 거의 엊그제와 같이 그렇게 좀 가까운 일인 것 같은데 벌써 2022년도 3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날을 여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잃어버린 축복을 찾아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람 때부터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까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 계획 안에 있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고 이제 그리고 또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약속하신 것을 잊고 이제 나의 연약함과 한계로 이제 여러 사건이 발생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장면들이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를 보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은 자신의 형인 에서의 축복을 대신받아 에서에게 쫓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가서 일을 합니다. 형 에서는 아버지인 이삭의 사랑을 받았고 야곱은 이제 어머니 리브가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서에게 쫓기는 상황이 되어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자기 사랑을 채워줄 사람을 찾다 이제 라반의 딸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일을 하여 결혼을 하게 됐지만 이제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또다시 7년을 일을 하게 되고 결국 이제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지만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게 하게 되는 결정이 됩니다. 이제 자기 사랑을 채우기 위해 라헬을 사랑했고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 아들을 낳지만
이제 야곱은 그 레아를 바라보질 않습니다. 자, 야곱의 삶은 굉장히 공허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인 이삭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고, 이제 그 사랑을 해주는 대상이 이제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축복을 받는 과정 가운데 이제 어머니 리브가와 헤어졌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사랑을 뭔가 채워줄 사람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라헬을 봤을 때 이제 그 사랑을 채우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고, 이제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이제 7년을 며칠같이 일했던 것이죠. 자신의 사랑을 채우는 것만이 야곱에게는 그 목적이었고, 그것이 자신의 공허함을 해결해 준다는 생각에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이제 사랑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나고 결정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나의 상황, 우리의 상황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긴박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고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함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기의 사랑을 채워주고 싶은 그 대상을 찾았고, 이제 레아는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 아들을 낳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아들을 차례대로 낳습니다. 우리 어제 읽은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제 생각하는 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라 아들이라 라는 이름을 가진 르우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이름을 가진 시므온, 그리고 치남이라는 이름을 가진 레위, 이렇게 세 아들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름을 짓고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아의 말을 보면 점차 안타까운 반응들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채워줄 분을 레아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자 자신에게 매여있던 우상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아들을 낳는데 이제 이름을 유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이름을 가진 유다를 낳습니다. 자신의 희망을 남편이 아닌 하나님 앞에 놓자 자신의 삶은 회복되고 그 마음은 채워집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도 어떤 희망에 대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희망보다 더 큰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그대로를 의지하고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언니인 레아가 아들을 낳는 모습을 보니 라헬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라헬은 야곱에게 자식을 낳게 해달라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이에 대해 야곱도 라헬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기 질투가 있는 라헬은 자신의 종인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 아들을 낳도록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언니 레아 또한 자기의 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인 이제 출산이 이제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비록 아이를 낳아본 경험은 없지만 이제 출산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가족들은 좀 피곤할 때도 있겠지만 이제 부부 때와는 좀 다른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가족들이 연합할 수 있게 만들어 기쁨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야곱과 라헬, 레아도
이러한 행복을 느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아이가 행복이 아닌 이제 경쟁의 대상이 되어버려 이제 그 둘의 싸움의 수단이 됩니다. 이제 태어난 아이가 이제 서로를 연합하는 이제 존재가 아닌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시기를 느끼게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를 연합하거나 아니면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물론 나보다 다른 이가 더 가진 것이 있을 수 있고 더 나은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시기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질투하는 순간 우리는 연합하지 못하고 이제 이러한 것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이길 힘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우리 성령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기심과 비교 의식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생각과 욕망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따를 때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이를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한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모인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여 질투하고 시기하는 모습이 아닌 우리 연합하기를 힘쓰는 우리 수표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창세기 30장 말씀을 통해 라헬과 레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과 레아에게는 각자 하나씩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사랑을 채우고자 했던 우상, 레아는 자신이 사랑받고자 하는 우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야곱은 그 우상을 생각하다 두 아내를 만나게 되고 이제 그 아내들은 서로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시기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자, 반대로 레아는 아들을 낳으면서 야곱에게 사랑받고자 했던 수단으로 생각하여 이제 낳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하자 이러한 우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느낍니다. 자, 우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도 희망이 있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출산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라헬과 레아는 그것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고 연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다른 이와 비교하여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모습인 연합하는 모습을 추구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우리 연합하는 수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새벽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야곱은 자신의 사랑을 채우기 위해 사랑하는 대상을 찾았고 그 욕망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사랑인 우상을 섬겼고 그 결과 다른 이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앞에 놓인 상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라헬과 레아는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보다 더 가진 것을 비교하고 시기 질투함으로 연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이 더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질투하여 연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이들과 연합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범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려움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 가운데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상 중이나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픈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치유하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담임자인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을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